안녕하세요. 네,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난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기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 한 번 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날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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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배성환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네 주님 다시만 찬양하며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기도에 무릎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겠습니다.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네. 네. 이 청년은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이 자매가 이렇게. 우리 대학생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으로 지내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부담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부하시는데 시험 기간 아니야를 모든 사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너 공부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야, 그래,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평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997년에 성도님들 한번 어른 작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997년, 저는 이제 97년에 고등학생이었는데요. 97년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97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990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1997년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부르진 않았는데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뭐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뭐 이런 가족이란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클라이막스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클라이막스는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 강도사가 왜 단위에 서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앉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단순히 따뜻하고 완벽한 관계만을 아니라는 것을 이 가족이란 노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신 분들 죄송한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인데 찾아보셔서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함께 살아가지만 어색할 때가 있고, 가까이 있지만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대가 쌓이고 또 실망이 쌓일 때도 있고, 관계가 무거워지기도 하는 것이 가족이란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 상처도 주고받지만 결국 남는 것은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묘한 그리움과 고마움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유지되는 관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노래가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문제가 너무 많았죠. 서로 비교하고 나누고 편을 가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말하고 나뉘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족처럼 모여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다시 질문한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권리를 내려놓으면 복음이 보인다. 권리를 내려놓으면 복음이 보인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복음이 드러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요구해도 되는 것, 내가 받아도 되는 것,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내 의견을 말할 권리. 더욱이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수많은 권리를 또 저에게 많이 양산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말할 권리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바울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 죄송합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로 인정받을 권리가 그는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은 포기한 것이 아니죠. 원래 그냥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권리가 있는데도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을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가끔 종종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최근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조금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만 참아? 이렇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왜 나만 양보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혹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했는데, 내가 더 오래 있었는데, 내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그건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권리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옳은 것이 중요합니까? 영혼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를 보면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처럼 생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받아 생활했었죠.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설명해 줍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으로 살아간다.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받는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지금 선교사님들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원칙이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안신기 선생님이란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또 목회를 하시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어제 우리 임평가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고린도 사회는요, 지식을 돈으로 사고 파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 내가 이들에게 살해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오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돈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나 철학 상품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 우리 중소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저희를 시골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는 시골이 생각하지 않는데, 하긴 제가 대구만 한번 나가봐도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그것도 그때는 학교 차로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도 서울이 좀 지냈었는데 서울은 진짜 못 살 것 같다. 제가 진량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니까 너무 갑갑한 거예요. 우리를 시골로 사람들은 부르는데요, 이 시골이라고 불리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귀한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까?
오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각 저에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은 자유를 내려놓을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당시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단순히 친해져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의식적 요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음식 규정이나 정결 예식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정결 예식에 참여했고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거부감을 주고 싶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방과후 아이들에게 복음의 거부감을 줬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무조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렇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인신공격과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아주 명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에게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만 인용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아는 시들이나 철학적 개념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설명함을 잘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는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방식, 자기의 익숙함,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주엔 어떤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혹 조금 불편한 자들이 성도님들 곁에 계시거나 복음의 필요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눈에 보이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저녁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실 때에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절제할 때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경주로 설명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월드컵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방금 애들이 계속 얘기해줘가지고 강목사님 국대는 봐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래 알겠어 국대 이러면서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지우 아버님이 최홍건 집사님도 국가대표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고, 제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 지금 강도사님이신데 동기 중에 원래 축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 동기가 갑자기 여기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라고 해서 저희가 신대원에서 한번 그때 신대원에 이제 월드컵 할 때 한번 영통을 한번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강도사님의 이야기를, 강도사님이 좀 과장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어떻게 운동하셨는지를 전달받았을 때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고? 라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그런 축구 선수들의 모습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고, 놀고 싶은 것을 참아내고, 자고 싶은 것도 참아내고,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제와 헌신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 허공을 치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고 금욕주의가 아니고 핵심은 이겁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긴장된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과 삶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작 자신의 삶에는 복음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지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게
성도님들 무엇을 절제하십니까? 저는 음식부터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무엇을 절제하고 있지? 제가 뚱뚱한 것보다 조금 날씬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자 초등학생 친구들은 뚱뚱한 저를 조금은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절제해야 할 게 또 이거구나.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한 성도님들, 복음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문드러질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도, 영광을 받으실, 심판하실 권리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붙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버리고 조롱할 때에도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한 칼에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으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먼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는 복음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계속 애들만 혼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복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제가 권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데도 어색하고 사랑하는데도 서운하고 주고받는 말 속에 상처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권리를 앞세우며 부딪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저와 귀한 성도님들에게 권리를 내려놓을 때 복음이 보일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손해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내 자신을 꺾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옆에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뭔가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중얼중얼 거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혼자서 그냥 장난식으로. 그래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손해보는 삶이라 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권리를 내려놓는 자들을 통해 흐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복음은 권리를 붙드는 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자리에서 복음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해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나 주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아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권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밝히 보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옵소서. 주여 여러분 주님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권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의 것을 지키려 하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찬양하며 우리 개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삼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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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날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보며 깨달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곁에 두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내 권리를 붙들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시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7월 5일부터 진행되는 지역 전도 가운데 온 성도가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복음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내려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준비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로 우리 음악 틀어주시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